오늘 하나님의 말씀 또 전하기 전에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되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도신경 할 때도 그랬고요. 또 소명의 그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은 13살 때 축구를 하다가 사고로 실명되어서 맹인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여러 번 죽기를 결단하고 죽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또 죽음조차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맹인학교에서 훈련받을 때에 봉사를 왔던 한 여대생의 도움으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 자매와 나중에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미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부시 대통령 당시에 백악관 장애인 정책보좌관을 지내었던 강용호 박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움뿐 아니라 도전을 주었던 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2011년 10월 달에 갑자기 췌장암 판정을 받습니다. 다른 부분을 검사하러 갔다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3개월 동안 했던 이분의 감사였습니다. 3개월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그는 감사했던 일들을 조목조목 적으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지인들에게 감사하고 무엇보다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3개월의 시간 주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두 눈을 잃고 너무 많이 얻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그저 감개무량하게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 또 감사합니다 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지인들에게 다 편지를 하면서 감사의 마지막 인사를 하지요. 여러분, 이분이 감사를 찾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잊어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면 세상을 보지 않았을 텐데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느끼고 맹인되어서 살아가는 이분에게 얼마나 답답함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감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달 첫 번째 감사를 찾고 감사를 누리고 감사를 나누자는 슬로건을 적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10월 한 달 동안 마가복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해서 기록한 마가의 짧고 명료한 복음이었다면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즉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성경이 묶여져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회람식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어 읽을 때 그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감사였다고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마지막 종착은 감사이고 믿음의 열매도 감사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산다는 총주제를 가지고 믿음 관점으로 지금까지 설교했지만 저는 11월과 12월 달 2달 동안 보면서 다시 믿음보다 더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의 열매는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열매는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감사해야만 했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첫째는 내가, 이 첫째라는 것은 1번, 2번이 아니고 무엇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 무엇함은?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바울의 감사는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았고 내가 내 이름이 명성 있게 세상에 널리 선포된 것으로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의 첫 번째 감사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지금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쭉 한 기간을 계산해 보면 약 20년간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걸어갔던 그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약 11,000마일 되는 17,000km의 거리를 마지막 로마의 죄수로서 묶여가는 그 거리까지 합하니까 17,000km, 11,000마일이 넘는 오랜 시간과 긴 거리를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4권의 편지를 편지 형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록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의 신약의 반 이상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그것을 생각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 방법은 특별한 전도 세미나를 했거나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열정, 예수님의 그 사랑,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던져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라고 전해서 반응이 오면 그 자리에 털을 닫고 앉아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머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한 것이 바로 교회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라는 것은 당시에 교통, 무역, 힘의 절대적인 축이었는데 그는 로마에 아직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꿈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서 마지막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복음이 떨어진다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확산되어 전해질 텐데 라는 소망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로마도 보아야 합니다, 내가 로마에 가겠습니다 했지만 여러 차례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니까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밤잠을 설치는구나 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겠지만 내가 쉬지 아니하며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까? 우리는 복음이 너무 흔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들을 때 감격을 다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로 교회는 숫자가 몇 명 되든 간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우리의 생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 꼭 서는 100%의 천국 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 감격이 올라와요. 이것 놓고 감사할 때마다 오늘 또 새 가족이 온 것은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구나 하는 마음을 갖으며 기뻐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까? 그 이유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기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것을 들을 때에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배로 치면 유람선이 아니에요. 여기서 먹고 즐기고 노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배로 쳤을 때 구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조받아서 왔을 때에 그 구조했던 구조대원들은 기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이 올 때마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나라가 확장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분부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떻게 분부하셨나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곳이 땅끝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것이 바로 마지막 분부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때에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인하여 감사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감사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혜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함이라. 12절 계속.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는 피차 말씀으로 안위를 얻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방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서로 피차 나누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 너희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왜 만나기를 원했나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믿음의 견고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기를 원했어요. 여기에 신령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다른 번역표를 보니까 여러분들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은사라는 말은 싹 피해갔더라고요. 이 은사가 도대체 무엇일까?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신령한 은사를 말하니까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어떤 것, 방언을 주장하기도 하고 치유를 주장하기도 하고 신유를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것이라고 해요. 그러나 더 깊은 묵상해 보면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신령하고 신유한 은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치유하고 병고침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주보에 한 번이라도 1년에 성경을 읽자고 해서 뒷면에 보면 한 주간의 말씀 읽을 그 줄거리를 적어 놓았어요. 같이 말씀으로 성장하자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우리 함께 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영혼이 복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교회들을 생각해 봅시다. 물론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 건물 있는 교회 아닐 거예요. 각각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의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모였다면 그들에게는 많은 분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이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종이 있었습니다.
부녀들은 사람의 그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을 때였어요.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거든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관료직에 있었어요. 로마의 그 힘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이 받아지고 수용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참 좋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가르쳐 주어서 전하여서 믿음의 견고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치면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오는 은혜이죠. 또 하나는 바로 피차 안위를 누리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마음을 찔러 쪼개게 하며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데, 이 말씀의 적용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저는 여기서 감사 제목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말씀을 많이 알아서 믿음 생활 잘 할 것 같지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신앙생활은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는 서로 피차 못해야 돼요? 안위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안하고 위로가 넘치는 인커레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원하옵기는 우리는 인커레지를 나누어주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분 만나서 내가 힘이 생기고, 지난 한 주간에 힘든 일이 있었지만 주일 가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피차 안위함을 얻을 때에 거기에서 은혜가 넘쳐서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커레지는 세상적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위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일방적으로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서로 피차라고 했습니다. 서로 간에 함께 안위를 주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단회적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한번 좋은 것을 왕창 먹이면 속 배탈 납니다. 꾸준하게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함께 안위할 때에 감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말씀은 위로부터, 아니는 옆으로 함께 나눌 때에 그 결론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피차 말씀 안에서 안위를 받고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막혔도다. 14절 다 같이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 빚졌죠? 빚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리딤, 속량, 피값으로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성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나는 괴수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평생토록 빚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빚이 졌으면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해서요,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그런데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장사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관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로마에서도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불타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이토록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빚진 자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빚졌습니다. 빚은 갚을 수
없을 때 비쳤다고 해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비쳤다고 하지 않죠. 갚으면 되어요. 가장 힘들 때 함께 있어 주었기 때문에 저는 늘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먼저는 주님께 비쳤지만 성도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 빚진 자의 마음을 바울은 더 가졌는가? 이방인 중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원아웃교는 우리 하나로 장로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세워갈 때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년 봄에는 교회 저 언덕에 과일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제가 미국 분 몇 분에게 과일나무를 심겠다고 했더니 어떻게 심을 거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던졌습니다. 나무는 도네이션 받겠다. 그런데 그 나무는 도네이션 하는 그분, 당신의 나무가 되도록 이름표를 붙여주겠다. 그런데 열매는 교회 거다. 여러분,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분이 2그룹 도네이션 하겠대요. 여러분 원하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나무는 무엇으로 나무를 판가름해요? 열매로 판가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중에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때 겸손해집니다. 14절 보십시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했어요. 로마의 관리 황제에 빚졌다는 거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민족적으로 헬라인, 이방인, 야망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빚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빚이 마음을 누를 때에 겸손해지고 그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금년도 4월 달에 우리 정하고 자매가 여기 와서 가야금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예배를 드리려고 휙 가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제 마음에는 부담이 있었어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저 친구를 한 번 더 만나야 되는데, 어른 같으면 불러내기라도 하지만 형편도 잘 알지 못하고 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만나가지고 짜장면으로 빚을 갚았어요. 잘했죠? 홀가분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내 이름으로 먹으라고. 내가 가서 한 달에 2번씩은 가서 회의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복음도 들어올 때에 빚진 자 아니었습니까? 중국 대륙을 함께 선교했던 최초의 선교사 로버트 모리스는 빚진 자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허든슨 테일러, 존 로스, 그 대륙을 품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존 로스 목사님이 보찜 장사에게 한글을 배워서 최초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보찜 장사의 줄에 그 성경을 써가지고 줄로 묶어가지고 우리 조선에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인도의 선다싱은 자기의 죽음을 다 내려놓고 가족에서 외면당하고 쫓겨남을 당해도 예수께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는 인도를 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를 찾을 때에 첫 번째는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찾아봅시다. 또 우리가 감사를 누릴 때에 옆에 안위와 말씀이 있어서 함께 누려봅시다. 그리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해봅시다. 이 마음으로 승리하는 감사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